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성숙에 대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비난이나 정죄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비판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과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정성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근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외에 우리는 다른 진리를 더하거나 빼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명백히 지키고 믿어야 할 본질적인 진리들이 나와 있지만 동시에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가르침들도 함께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교리, 복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적인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본질적인 진리의 가르침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를 보아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다르게 믿는 성도나 다르게 가르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회고 문제 있는 성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진리의 말씀 외에 성경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본질적인 말씀들도 존재합니다. 즉,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방언기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과 상관없이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과 특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교회에 성가대가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문제, 성찬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문제, 특정한 날을 절기로 정하여 지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 가르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달라서 이러한 문제들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의 차이로 성도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성도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모든 비본질적인 주제에 대한 논쟁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비판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기보다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인이 자유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진리적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새로운 진리와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진리 외에 다른 것들, 즉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존재하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들도 성경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문제들 역시도 우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서로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라 개인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나타내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최대한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상대방을 낙심케 만드는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비판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같으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비판하는 상대방이 우리의 영적인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삶의 중요한 의미이고 목적이듯이 다른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저 성도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해서 다른 점, 틀린 점을 찾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성도들이 가게 되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다른 성도들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보는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봐야 할 사이인 것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서로 사이좋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란 인식,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잠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서로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이해해주고 바라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다른 이들을 비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마음을 이겨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함께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논쟁을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내 개인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을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어떠한 일에 대한 생각과 의견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의외로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교회 점심 식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는 마땅한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무난한 것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의 차이로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절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 출신 지역, 인생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님의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방법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큰 쟁점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즉 고기를 먹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크게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에게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기준이고 생각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나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경건 생활의 훈련을 위해서 나에게 적용할 문제이지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성경의 진리라고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나의 신앙적인 어떠한 체험과 성경적 깨달음을 너무 신성시 여기거나 절대시 여겨 그것을 진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경험과 깨달음을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비진리적인 부분일 수 있고 단순히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었던 소중한 개인적 경험과 깨달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다른 이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씀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건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하여 열심히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느 편에서는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도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정답은 무엇이 서로에게 덕이 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개인적 신앙생활의 어떠한 부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과 의견이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된다면 어떤 성도에게 시험과 낙심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여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내 마음속에 혼자 고이 간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쏟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 성도들 간의 의와 평강과 실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 교회와 성도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 반영되더라도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양보함으로 교회가 화평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의견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과 구역 안에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내가 내 생각을 양보함으로 서로가 화평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 간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이고 집사인데, 내가 나이가 더 먹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 직분상으로 더 위에 있는데 나의 말, 나의 의견, 내 생각을 우선시하여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교회 안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고 성격과 가치관이 다름을 절실히 깨닫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답답함을 느낄 상황도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과 가르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추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일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누군가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론 내가 가진 생각,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적인 형제인 성도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러한 일에 주동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은 일, 한 발 더 나아가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은 이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일,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감정으로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성도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나의 눈에 거슬리는 성도가 보인다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문제가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두 가지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견과 좁은 이해심, 고집스러운 마음을 깨뜨리시고 넓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넉넉한 인격과 바다와 같이 넓은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한 기도, 이 문제에 대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자꾸 상대방의 허물과 교회의 시험에 드는 점들을 보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2025년 새해 우리 성김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교회,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서로를 세워주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